로마서 1장서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5장이 다 돼갑니다. 이거 끝나면은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는지 야고보서를 해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둘 중에 하나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강한 자의 삶.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의 표로 예수님의 삶을 여기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누구를 위해 살아갔습니까?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여기다 빗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장하고 아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내로 또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했는데,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아테스 휘포모네스 카이디아테스 파라클레세오스톤 그라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아테스가 두 번 나오는데 그 사이에 카이 등위적 접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 휘포모네스라는 것과 파라클레세우스라는 위로가 똑같이 취급을 당합니다. 뭐에 의해서요? 성경의 안위에 의해서. 그리고 인내,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합니까? 소망.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데 성경은 두 가지를 통해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내를 통해서, 또 하나는 성경의 안위를 통해서. 이 안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라클레세우스라는 단어인데 원형은 파라클레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위로, 권면이라는 의미인데, 똑같은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혜사, 성령, 대언자를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건 동일한 어근이에요. 인격적인 존재가 마치 옆에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 북돋아주는 느낌을 줍니다. 바로 성경, 인격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그 옆에 성경의 안위로, 성경을 그 자리에 놓습니다. 인격의 자리에 누굴 배치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걸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전에 기록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그 모든 기록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인내하게 하게 하고 성령의 위로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단순히 그냥 맹목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휘퍼모네스라는 그 인내는 뭐뭐 아래에서 견디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죠? 그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모든 수욕을 참으십니다. 소망 가운데 있었던 소망을, 그 소망을 바라보시고 그 속에서 어떻게 견딘 거예요. 모든 수욕을, 멸시를, 조롱을 감당하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내한 거예요. 인내, 그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 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인내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휘퍼모네스는 바로 그걸 말해요. 뭐뭐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무게를 지탱하는 거예요. 소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고통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인내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위를 받는다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그 인격체인 성령을 통해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감동적으로 밀려온다는 게, 성경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원 불멸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으로 오늘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해요. 그래서 소망은 환상을 본다든가 이런 것으로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뭐로요? 말씀,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열심히 읽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요. 명단에 이름을 왜 안 싣나? 전에 보니까 끝날 때쯤 되면 이름 쓰고 쫙 적어놔요. 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사람들 좀 안심시키는 것 같아요. 경쟁이잖아요. 성경 보는 것도. 많이 본 사람 1등, 2등, 3등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몇 번 보고 있는데 이걸 좀 감추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하는 사인을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지금 적지 않으면 나중에 적는 거는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아니,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맨 끝에 가가지고 몇 번 읽었다고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아니, 믿어야죠, 물론. 예, 믿어야 되는데 좀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잔뜩 기대했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요. 내가 1등이구나 하고 있는데 순간 자기는 분명히 2번 읽었는데 3번 읽었다고 써놓으니까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게 보기가. 예, 성경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예, 최소한 자기 나이만큼은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소리가 죽었네. 다시 자기 나이만큼은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으셔야 돼요. 예. 어디서 소망을 갖습니까? 말씀 속에서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 누가요? 성령의 안위로. 예.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무나 성경의 안위로 우리가 주님을 소망 가운데 섬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안위로. 성경을 읽을 때 누가요? 성령께서 그 인격체의 그 역사를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저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단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다 이게 뭡니까? 은혜. 읽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전에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왜 그랬냐 하면 그때는 성경을 아무나 보질 못했어요. 서기관들 아니고서는 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양피지 같은데 양가죽에다가 성경을 하나하나 써야 되는데 그걸 개인이 소장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앉혀놓고 뭐 합니까? 느헤미야 뭐 이런 데도 보면 다 앉혀놓고 서기관들이 읽었어요. 읽는 거 듣는 거로 복이다 생각했어요. 듣는 게. 그래서 이 예언의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에라스무스가 등장하면서 인문주의가 등장하면서 뭐 활자가 이제 활성화되잖아요. 책을 찍어내게 되고, 그죠? 활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그때서부터 성경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그것이 기초가 된 거예요. 말씀을 찍어내니까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중세 암흑기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고, 믿게 됐고, 확신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요. 담대히. 그래서 성경의 이 안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인내를 알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오늘 4절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공동번역은 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서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서 이건 어디서 씁니까? 가톨릭에서 이렇게 공동번역은 바로 가톨릭에서 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번역을 우리가 자꾸 갖다 대는 이유는 뭡니까? 원본과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번역에서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성서에서 뭘 배웁니까?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된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성서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표현이 약간 다르죠. 성서를 우리가 성서 안에서 뭘 배웁니까? 위로를 얻는 게, 안위를 얻는 겁니다. 안위를 얻고 그다음에 어때요? 교훈을 통해서 인내를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인은 인내를 알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인내. 여러분 삶 속에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삶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참아야 돼요. 잘 싸우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잘 싸우기 때문에 한동안 회개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붙잡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부닥쳐가지고 한 6개월 회개했어요. 얼마나 싸움을 좋아했는지 지는 거 싫고 그래서 싸움도 참 잘했습니다. 잘 지질 않아요. 지는 거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제 사전에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전도사가 됐는데 제일 먼저 와 닿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이 와서 탁 부닥치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제 앞으로는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동안 금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금식을 참 많이 했어요. 금식의 유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유익은 배가 고프고 힘이 없으니까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다른데.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그러고 말아요. 왜요? 배고프니까. 관심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어요. 그게 좋더라고요. 만약 조금 힘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이게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한 열흘 금식하고 나니까요. 제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 만나가지고 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3일 금식을 했는데 만나기로 해가지고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니 금식을 안 해보던 사람이 금식을 한번 하니까요. 다리가 이렇게 굽힐 때 주저앉더라고요. 내가 참 처음 봤을 때 저도 야 이게 3일 굶는다고 이게 이렇게 되나. 무릎이 그냥 꺾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는 자리에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앉아 있었어요. 바닥에 앉아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나기로 했는데 집사람 만났어요. 만났는데 금식하니까 갈 데도 없더라고요. 금식할 때 만날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그게 연애할 때 얘기입니다. 연애할 때. 오갈 데도 없고 물만 마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가 왔다 갔다 거립니까? 뭐 먹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지 세상에 제가 그렇게 음식을 참 가리지 않고 먹는 걸 참 좋아해서 그런지 하여간 뭐 누워 있으면 뭐 그냥 먹는 생각뿐이야. 뭐 다른 생각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금식하는 게 이게 맞는지 그럴 정도까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요. 한 일주일도 하게 되고 열흘 정도 하게 되고 20일까지 제가 해봤어요. 20일까지.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도 깨닫게 되고 인내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인내는 두 가지입니다. 순간적인 인내가 있어요. 순간적인 감정적인 차원에서 욱하는 거. 이거는 금식하면요 아주 지표가 있습니다. 뭐 방법 뭐 다른 거 뭐 안 된다고 천만에요. 굶으면요 그냥 됩니다. 그냥 돼. 두 번째로 시간적인 차원의 인내가 있어요. 시간적인 차원의 인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분깃을 나눠주는 거 잘못됐지만 나눠준다 해도 저놈은 분명히 가서 허랑방탕하게 끝장낼 놈이다. 그리고 돌아올 것까지 계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계산까지 다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굴 상대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빗대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은 시간적인 모든 시간들 그죠?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주염연면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하시면서도 어떻게 인내하신 거예요. 그게 휘포모네입니다. 휘포모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 인내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두 가지 인내로. 자신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징계하셔야죠. 그런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구를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믿음 없는 오늘 방탕하고 타락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참으세요. 이게 시간적인 인내입니다. 얼마나 참으셨어요? 돌아올 때까지 참으셨어요.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는 그 마지막 순간도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어떻게 해요? 상거가 뭔데도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가잖아요. 성경에 유대인들이 뛰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 뛰어요. 그런데 성경에 아버지가 달려가라는 표현은 뭡니까? 급했어요. 급했어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개선하고 있었지만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까 봐.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매맞아 죽을까 봐, 돌팔매질에 죽을까 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부둥켜 안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아주 환호합니다. 잔치를 베풀고. 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내로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 저거 뭐 예수 믿고 저렇게 갈 신앙생활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인내하세요. 주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 동안 오랫도록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돌아온다면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휘퍼모네입니다. 휘퍼모네. 그 인내로 저와 여러분을 대우하시는 거예요. 누굴 기쁘게 한 겁니까? 자신을 기쁘게 한 겁니까? 우리를 기쁘게 한 거예요. 연약한 자의 유익을 돌아보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자비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인내예요. 이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뭘 통해서 있다고요? 성경의 안위와 인내.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뭘 하게 해요?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소망을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소망입니까? 아닙니까? 소망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희망이죠. 희망. 해마다 연초가 되면 산으로 바다로 갑니다. 그죠? 해돋이 보려고. 가서 자기의 금년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빌어요. 그건 뭐예요? 말 그대로 자기의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근데 성경의 약속들은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소망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면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전에 기록된 바는 아주 선을 딱 긋고 있어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에 기록된 바는 프로에그라테라는 말은 앞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미 전에 뭐뭐에 관해서 기록했다. 어떤 사람의 눈앞에 동사로 쓰일 때는 눈앞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이미 우리 눈앞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들을 거기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를 느껴야 돼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구나. 이거는 내가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구나.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바로 전에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나이만큼은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담이 되시더라도 꼭 읽으세요. 그래서 어디서는 좀 탕감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탕감해 주냐고 그랬더니 성경을 필사하면 10번 읽은 거로 간주해 준대요. 성경을 한 번 필사하면 10번 읽은 거와 방불하게 여겨준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과 공이,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필사 혹시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집사님 하고 계시는구나.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필사하신 분들은 필사한 이 연필이고 이 볼펜이고 다 따로 이렇게 갖고 있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시더라고요. 필사한 거. 필사하는 성경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관심이 없으시죠? 할 생각이 없으니까 아예 나는 필사하는 관심 없다. 성경 읽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되고 성경의 기록은
교훈을 위해서 줬기 때문에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읽어야 돼요. 왜요? 이것을 읽어야 인내도 할 수 있고, 왜 인내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위의 소망, 성경 속에서의 안위 속에서의 소망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구약과 신약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인은 인내를 알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느끼며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보면 아브라함의 예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의 모습과 22장의 이 모습은 좀 사뭇 다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이름을 걸고 이제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세요. 이거는 아브라함 일생에 있어서 뭐가 될까요? 말 그대로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아들을 준다고 한 약속을 다 성취하셨는데 아들을 달라고 해서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약속을 하셨구나. 이게 아브라함 생애 속에 어마어마한 위로가 됐을 거예요. 격려가 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지. 이 확신을 어디서 가졌을까요?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장면에서. 물론 터닝 포인트는 창세기 17장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이라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사실은 깨져요. 왜 깨졌습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잘 몰랐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스마엘까지 낳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의 와보지도 않았어요.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문자 한 번 없이 10년을 지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이게 잘못하긴 한 것 같은데 왜 아무 말씀이 없지?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못 믿었냐는 거예요. 너 나를 어떻게 봤냐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 준다고 했으면 기다리지 왜 네 멋대로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야단 맞았어요. 그리고 인생이 바뀝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걸 그때 깨달아요. 그 능력을 깨닫고 난 후에 창세기 22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드리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3일길을 가서 어떻게 해요?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삼아 드리려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래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제야 알았다는 게.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 맹세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 격려가 그 삶 속에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어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동안 흔들렸을까요? 그 이후에 흔들렸을까요? 흔들림이 없죠. 왜요? 하나님의 격려를 들었으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어린이 주일 얘기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7절을 가지고 잠깐 묵상했는데 예수님에게도 그 음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이제 삶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왔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어요? 큰 위로입니다. 위로. 근데 그 위로가 거기서 그쳤어요? 아니에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또다시 음성을 들어요. 변화산은 왜 올라갑니까? 십자가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되었구나. 그 시점을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전해 들었던 자리가 어디? 변화산이에요. 거기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때 들렸던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을 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위로가 됐을 겁니다.
내가 이제 얼려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때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을 또다시 거기서 듣는 거예요. 또다시. 이게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실 주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겠습니까? 그 위로와 격려의 힘을 얻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면서 갖은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부끄러움인데 그것도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면서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쏟아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큰 능력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서 위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데서. 말씀에서 내가 진리를 실천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면, 그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아들이고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강한. 성경 속에서 위로를 찾는 사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서 위로를 찾아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소망, 그것이 정답이에요. 정답. 다른 답은 어떤 답입니까? 오답이에요. 다른 답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의 소망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사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 죄전을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서 장성한 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연단받은 지각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더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굴함이 없는 믿음, 유혹과 욕망에도 타협이 없는 믿음, 신앙 안에 의의 길에 마지노선이 있는 믿음, 이 욕망에도 정욕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에요. 서구 정신사회를 지배하는 말 가운데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 말인데 영국, 미국에서도 그냥 그 단어 그대로 씁니다. 왜냐하면 귀족 의무 또는 귀족 책임이란 뜻인데, 서구 사회에서 상류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이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렇게 힐문하면서 조롱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비방을 받으면서도. 그런데도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일생을 바칩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그들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그렇게 비방하는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세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선과 덕을 이루는 십자가를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누굴 위해?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과 덕을 이루라는 겁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비방을 당하면서도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릭 프롬 소유냐 삶이냐라는 이런 책에서 인간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소유형의 인간, 존재형의 인간. 소유형의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 두고 사는 사람이고, 존재형의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소유형의 인간이라고 해서 단순히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단순히 소유를 많이 갖지 못할 것뿐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 존재형 사람이 되느냐?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얼마든지 존재형의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부자였지만 그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존재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함과 부요함 또는 약함과 강함 그 자체만을 놓고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생각 가치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담겨 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사람이 됩니까? 존재형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형의 삶,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가치 있게. 소유형의 인간은 잘못된 편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머리처럼 계속 다고다고 하는 게 조금만 더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소유형의 인간은. 왜요? 목적 자체가 뭡니까? 늘려가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존재형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자체가 어떻게 해요? 소유형으로 집착하는 사람. 가난한데도 돈이 목적이면 어떻게 돼요? 소유형의 사람이에요. 부자인데도 돈이 목적이 아니면 존재형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인 사고는 어떤 사고입니까? 존재형입니다. 존재형. 그래서 우리가 에릭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이 가치 속에서도 내 삶이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신앙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자라가야 돼요. 강한 자는 두 가지 모습이 선명합니다.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책임감이에요. 너블리스 오블리지 같이 내가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그들을 기쁘게 하며 선을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내가 살아간다 하는 존재형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뭐로요? 어떤 소망의 사람입니까? 인내와 그리고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는 삶이에요. 이 삶은 흔들림이 없는 삶입니다.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속에서 그죠? 마치 현실이 오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안위로 그죠? 성령께서 마치 내 옆에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힘있게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존재형의 삶은 우리가 볼 때 눈에 이렇게 확 볼 때 두드러지는 게 별로 없어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적인 삶으로 들어가면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축복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대했던 삶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강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강한 자. 우리가 강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연약한 자의 연약한 것을 돌아보는 그 강한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소망 가운데 인내와 성경의 안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유형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라 존재형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 때문에 주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